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분들은 정말 믿음을 더 알고 싶어 할 것이고, 오래된 분들은 믿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효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 주위에 모인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전한다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시대의 종교지표 장소인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크게 외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을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산신령, 또 용왕, 또 그 마을을 지킨다는 나무 밑에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그럽니다. 범신론. 또 다신론이 있습니다. 일본은 팔궁한 신이래요. 그래서 원래 그 신사참배가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망해버렸어요. 일본은 팔궁한 신인데 숟가락신, 젓가락신, 문턱신 붙인 게 신입니다. 그래서 오음진리교회, 아니 독극물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게 무슨 진리교입니까? 그리고 남녀호랑교계, 계속 남녀호랑이라는 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요, 마드리에서 축제하는데 남성의 신부를 짊어지고 핫팬츠 입은 여성들이 도쿄 시내를 돕니다. 왜냐하면 생선을 자르게 해달라고. 이거 전부 미신이지 않습니까? 우습잖아요. 그래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또 김일성이를 신격화시키고 김정일이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이북입니다. 망했지 않습니까?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령숭배가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우주에서 기운이 온다. 정령숭배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분석할 때 틀림없거든요. 제가 신학 다닐 때 우리 매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나를 달려들면서 밥 먹을 때 해서 그랬더니 기운을 받는다고, 만물의 기운을. 그래서 예수는 떠나가 할지어다. 복음을 얼마나 전했든지 이 밥 먹다가 다툼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가만 좀 있으라고. 근데 신학이 있기 때문에 엄청 뜨거울 때인데,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목사가 됐고,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예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내가 목사인데 따라와야죠.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서 녹을 먹고 있으니 안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다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단독 목회에서 지금 금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 가짜 잡신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본도 없고 경전도 없고 허무맹랑한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간다니까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당신을 내게 말지니라,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어길 때는 3, 4대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가 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재 주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분, 창조주, 주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호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기가 막히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상단지가 막 사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사정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사무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주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자 완전히 개종이 돼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 전에 어둡고 침침했던 저주가 떠나가고 밝은 빛이 임해서 생명이 임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었고 다 잘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내 밑에 우리 동생이 여자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다 권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100여 명이 그냥 일가천적으로 전부 예수를 믿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고 진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진죄가 있는데 반드시 회개하고 나오면 치료받고 응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지의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지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권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이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나무로 만든 것에 넙죽절을 하고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주신데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되게 경배한다. 잘못된 것이죠. 그게 우상이고 사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이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자존자하시다. 그래서 원래부터 계신 분, 영원한 세계 영원부터 원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야훼 하나님이라. 그분의 성호가 야훼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여호와 야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나한테 그걸 묻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야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잘못된 것은 옛날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메타노니아 방향을 돌이켜서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예수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유일하시죠. 다른 신은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잡신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피조된 누실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 반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버림받아서 사무엘의 천사와 함께 마귀와 귀신이 됐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상 사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 가운데도 틈을 타서 10대 우상이 돼서 노래를 통해서 유혹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길을 가야 될 텐데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한 분에서 준비했는데 또 살짝 빠져나갔네. 꼭 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맘먹고 준비하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믿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God, 신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쌍둥이라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본질이 신이기 때문에 100%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삼위가 하나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격을 갖고 계시다. 인격, 신격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로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 인격적 존재로 언어를 할 수 있는 어느 곳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물론 인류가 타락해서 마모가 됐지만 그래도 지성, 감정, 의지가 있어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신격,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하시다,
후하시다, 좋으시다. 아멘이죠. 그러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 하나님은 두려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래 너무나 친근해졌어요. 친해졌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홍해수를 가르시고 LA 재단에 불로 응답을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대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니시 승리 하나님, 나파 치료의 하나님, 산마 함께 하신 하나님, 샬롬 평강 주신 하나님, 그리고 로이 목자 하나님, 제트케노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여호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 항노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아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아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실히 아셨죠? 하나님께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영적인 분이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한다.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 행복을 주기 원한다. 선하심을 주시고 이끌어가기 원하신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장 큰 목적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런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이로도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미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아멘.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성령받은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메시아를 알고 믿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네가 알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이란 말은 조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다 구원받았고 루디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함께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과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 9절에 기록됐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법이 입으로 주를 시인해야 돼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노나이란 말이고 아도나이, 그리고 영어로 루드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최고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입증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고백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내 마음에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현대를 살아도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대로 갑니다. 성령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인데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현재 사건으로 믿음을 주기 때문에 눈물을 쏟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간단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믿음의 내용과 방법, 구원의 내용과 방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로워졌고 영광을 얻게 됐다. 그러므로 또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성결한 삶을 살게 됐다. 능력을 받게 됐다. 권세를 부여받게 됐다. 그러므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전인적인 치료를 받게 됐다. 가치관과 도덕성과 윤리적인 치료까지 받게 됐다. 믿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도덕과 윤리를 치료받았어요. 옛날 세상 것이 생각이 안 나요. 너무나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적으로도 치료받지만, 신병도 치료받지만, 정신적인 치료도 받죠. 우울증, 조울증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도덕성이 바뀌고 윤리성이 바뀝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치료입니다. 그리고 생활범사에 치료하래요. 가정을 치료하래요. 싸웠던 가정이 화목이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대속입니다. 죄만 대속이 아닙니다. 저주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복은 믿음의 복, 의의 복, 범사 형통의 복, 부와 재물의 복, 자손 만대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때 반드시 새 것이 오게 되고 이러한 복을 받는 걸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생천국을 얻으리라. 영생천국 얻으리라. 부활해서 영생천국의 반열에 들어가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두 가지로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불신자,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안 믿는 자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벌에 들어가 지옥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의하고 취해도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절망과 고통이었지만 예수가 오심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었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치료받는 믿음이 있고 또한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볼 때 삭개오의 가정에 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기원이 있으리라. 구원받았죠? 또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오게 낙원이 있으리라. 구원받았죠?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한마디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치료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한더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치료받았습니다. 또 수르의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 되리라. 그 흉악한 귀신이 되는 딸이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부인병입니다. 이 부인병에 걸리면 이스라엘은 불결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멀리합니다. 그래 얼마나 애롭고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희망과 꿈을 가졌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려고 갔는데 사람들, 군중들이 에워쌌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또 본인은 숨기며 살았기 때문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어쩌랑만 손을 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짝 가서 만졌는데 세상에 혈관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가 만드느냐? 제자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니라 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한 정도 안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느끼는데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에서는 100%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자마자 그냥 능력이 나가자 치료받고 말았어요. 치료받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능력이 너를 치웠단 말 안 하셨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너를 치료하느니라. 그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치료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실상이라. 우리 순복음교회 트리트 마크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 하저 쓰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믿음은 바로 그 실상이라.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밑받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분 놓을 때 밑받침이 있어야 되듯이 믿음이 밑받침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밑받침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밑받침을 준비할 때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고 이러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많은 만민들의 조상이 되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참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갔을 때 믿음이 조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꿈에 나타나셔서 아름지고 검고 점있는 양을 그 사업을 해라. 그러면 잘 되리라. 꿈대로 믿음대로 실시하자 거부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요셉도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요셉에게, 또 형들 벳집단이 요셉이 전하는 것을 2번씩 똑같은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꿈대로 믿음대로 요셉이 큰 자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번에 이룬 게 아닙니다. 꿈을 꾸고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소망했지만 금방 된 게 아닙니다.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왜? 믿음의 밑받침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밑받침을 만들었을 때 흔들어 보시고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25년, 야곱이 20년, 요셉이 13년이 걸렸어요. 밑받침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큰 종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셔서 결국은 그 통과시킨 가운데 그릇을 만들어서 그게 들었으니까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각으로 돌아가라면 절대 못 돌아간다. 너무나 힘든 일을 겪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부흥사로 초청받으면요, 그 의자에 앉잖아요. 피가 이 의자에 묻어요. 기저귀 차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정말 그리고 이 뇌, 나중에 이 뇌를 검사해 봤더니 뇌졸중이 지나갔더래. 하나님이 치료하셨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목사님이 그걸 다 견뎌내고 나가서 큰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기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아이들 기르는 것도 그렇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우리 지원이 첫 손주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학고에 들어가서 대학생도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자고 공부를 한다는데 안쓰럽지만은 그 시련을 견뎌내야 된다. 이겨냈을 때 위대한 자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도 그렇고 사학가도 그렇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크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도 두부장사했고요, 해외 세우는 사업장이 불에 타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엄청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끝까지 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내시고 그릇을 만들어서
이것이 기회가 된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결시 하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저기로 옮겨지면 그대로 될 것이라.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에 보세요. 하나님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붙였다고 그랬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참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게 생겼어요. 급하니까 태양아 아일론 거쪽에 머무르라, 달아 기본에 머무르라, 이게 선포했는데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태양을 중지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지만, 믿음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묻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께 묻어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딱 가져야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묻어가면은 역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산을 옮기신 분은, 태양을 멈추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묻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여기를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량의 의심입니다. 의심이 안 돼요.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배 위에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은 배를 안 타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가라고 그러고 가셨고,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는데 밤 사경에 걸어오신 거예요. 물 위를. 그러니 유령이다 막 아우성이 치면서 두려워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좀 떨렁떨렁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물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기특해서 이리 오너라 이래 말을 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처음에 물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걷다가 밑을 보니까 이 풍랑이 일자 이 바닷물이 휘청거릴 때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의심이 생겨났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어떻게 그렇지? 쑥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의심이 되니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건져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야, 힘든 일이 생기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야, 희한하대고 정말.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엉뚱한 데 쳐다보면 의심해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정립이 되어 있지만 초신자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가 엉뚱한 데 보면요 의심도 생기고 엉뚱하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시력을 잃지 말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기도할 때 나라 민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이 탑 10에서 탑 7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멘. 또 총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것도 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부흥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거의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꿈을 지금 계속 주세요. 기도는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하가 자꾸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서사방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뛰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주고 환상을 보게 하고 예언하게 하리라. 또 모든 문제 해결을 받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3가지는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응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범생통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 주여 응답해 주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다섯 번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이 보통 일 아닙니다. 100세 나는 아들입니다. 눈에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테스트해 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레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손대지 말라. 이제 내가 겨눈 줄 알았노라.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해 보셨는데 이제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해보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그러셨어요. 설교하시면서 나는 절대로 못한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려고 그랬지만 나는 못한다. 절대로 내 자식 줄 수 없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 믿음이 좋아도 아브라함 믿음 못 따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시험에 볼만하니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못할 수 있는데 던져봤더니 해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또 욥의 시험을 보시지 않습니까? 10자식이 죽었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악창이 났습니다. 부인까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설상가상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찬양을 드리고 내가 벌거벗고 나왔으니 이것도 합당합니다. 오히려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우리한테 줬다면 끝납니다. 우리는 주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을 막 따지면서 그리고 자살하든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욥은 이겨냈지 않습니까?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푸른불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우리한테 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순교자의 믿음, 순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목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평신도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믿음의 분량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오버돼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처럼 뭘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너무 해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봉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인데 우리가 지체인데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손과 발의 역할 다 다르듯이 다 지체가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즐겁게 생각하면서 합력의 선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이 크고 작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작았다. 그때 당시. 그리고 솔로몬의 여인의 믿음은 컸다고 그랬습니다.
또 연약한 믿음이 있죠. 여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곳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아낙장 대장부고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탈락이야. 이들은 안 돼요.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저도 우리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들어갔어요. 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갈대 같은 믿음이 있고 반석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란 말은 갈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렐루야.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갈대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행차는 믿음이고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행차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산 믿음은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이 겨자씨가 계속 자라면서 엄청나게 크게 된다고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5명으로 시작했던 이 대저동의 천막교회에서 100만 성도를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크게 돼서 이 대한민국의 500교회 이상을 개척해서 세우게 됐고 개척한 자마다 전부 개척비를 줘서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400명 이상의 선교사가 파송돼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고 이 조그만 5명 시작된 교회에서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주의적으로 배출되고 기도원도 세우고 한센도 세우고 하나님의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도 이루어지듯이 우리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죽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이 성장하려면 첫째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만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요. 콩나물에 물을 자꾸 주잖아요. 물이 빠진 것 같아도 나중에 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와서 앉아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어느 한 말씀이라도 접촉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안 놓치려고 그렇게 따라다니 보니까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예배 때도 듣지만 설교를 다 샀습니다. 테이프를 다 사서 계속 듣고 다녀요. 그리고 순복음 소식지 1편, 2편, 3편까지 나온 거 전부 마스터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거의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기만 해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학교, 대학, 연구원까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말씀 암송을 300걸 이상 하다 보니까 말씀 풀어주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돌아다녀요. 말씀이. 할렐루야.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라는 얘기죠. 어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만 주면 엄청나게 할 텐데 할 수 없어요. 오는 자는 받고 네, 지금 성경 공부가 되어서 깊은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부터 서건태 박사 유명한 고신측의 박사인데 우리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 공격했어요. 기복신앙이다. 그러면 어떻게 왜 공격했느냐 내가 따지러 갔다가 그 책을 보고 아 맞는 말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애정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절대주권과 애정론에다 오중복음을 넣고 사도 영성을 넣었더니 할렐루야가 됐어요. 같은 영감을 받게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달라요. 제가 순복음이지만 뜨거움이 있지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팩트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다른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심도 있게 주일날 대중설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 성장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감을 나눌 때 성령과 교통할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감을 받고 영역을 공급받고 영권을 부여받고 영성을 가질 때 놀랍게 성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전혀 달라요. 성령을 받고 세례 받잖아요. 이 엔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차도요 경차는 뭐 1000cc 미만이죠. 그런데 이 대형차는 5000cc 된 차도 있습니다. 이게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정말 성장하고 싶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보세요. 이 스케일이 다르고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기초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엄청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장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제자 된 분이 있어요. 제자 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과할 때 믿음을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은 성장 안 됩니다. 고난과 역경 시련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가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그래, 뒤로 물러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뒤로 물러가는 말이 없어요. 자로 치우치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했습니다. 전진, 향상, 발전, 성장. 너희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믿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갈 때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계속 나갔어요.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 3년 믿는 게 다른 사람 10년 믿는 것이고 7년 믿는 게 다른 사람 20, 30년 믿는 것이다. 계속 파고들었으니까. 여러분,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옵니다. 정말 죄정이 데려거든 물질 시험도 엄청 오고요. 정말 무시당하고 남한테 정말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럴 때도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도 침뱉음 받았고 예수님도 갈대로 이 뺨을 때리는 노마 병정들에게 수침 받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걸 안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걸 이겨냈을 때 성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픈 것만큼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조지바나 연구소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는 왜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누구나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이걸 잘 견뎌냈을 때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 저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울증 걸렸을 때 엘리야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도 그걸 통과해서 결국은 나중까지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했으면 날 데려가세요. 하나님과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은혜 받은 목사도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구나. 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버 기브와 절대로 좀 기다리면 나와요. 길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를 쓰실 때요 안 죽을 만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쓰시더라고.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눌러놓고 항복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올리시는데 놀랍게 올리시더라고요. 어떤 앞으로의 길이 준비되어 있을지. 할렐루야. 그건 몰라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전조국이다. 믿습니까? 근데 고난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미국 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모든 권사님, 지역장, 구역장이 존경해주고 장로님도 사랑해주고 아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사롭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빙 전도사는 사랑으로 돌봐줘요. 재직들이 이제 새로 왔으니까 그래서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아껴주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목사가 되면 이제 잘 따라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갔어요. 모른 애국에 미국에 감에 갔더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뭐 비판부터 하는 거예요. 목사 말하는 거, 인격, 뭐 말 실수한 거 계속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내가 고쳐나가고 섬기는 것이 목사다. 응? 성도가 없으면 양이 없으면 목자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다. 양이 있어야 목사가 필요하다. 까꿀로 바뀌어졌어요. 목회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는 목사가 됐죠. 그게 나한테는 유익이 됐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소나기가 올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나면 무지개가 뜨듯이 희망찬 하늘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송충이 그 개울가에서 시골의 개울가에서 이렇게 이제 잠자리가 되려고 날개를 피려고 그랬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그걸 도와줬어요. 그런데 날개를 폈는데 올라가다가 그냥 낙상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충이 날개를 필 때 그때 가만 놔둬야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이게 날개짓을 했을 때 그때 날개에 근육이 생기거든요. 계속 피면서 고난을 자기가 이겨내야 돼요. 그랬을 때 힘이 생겨서 위대한 잠자리가 되는데 그걸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이 고난을 통과를 안 한 잠자리는 죽었어요. 나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고추에서 나올 때 그 조그만 것을 뚫고 나오거든요. 그걸 통과하면서 위대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되느니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쩌든지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려거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말라. 스페어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의심과 계산 X.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군중들이 남자 5,000명 한 25,000명이 다 모였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여야 되는데 영양식 먹어서 유기양식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물어봤어요.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빈들입니다. 200단이 필요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로 바꾸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영계와 물질계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이미 보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손이 도시락했습니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원하는 답이었어요. 계산하지 마라. 네가 왜 계산하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하늘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자. 그 25,000명이 다 먹고도 12가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교회로 볼 때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 같지만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찬양 사역자도 찬양을 잘하고 여기 저 방송실에도 우리 김선동 전도사가 엔지니어로서 컴퓨터 5개 놓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모니터. 할렐루야.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끔 다른 교회 가보지만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이게 나한테 딱 맞춰가지고. 아멘. 여러분들은 또 한 명이 10명을 상대한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15년 할 텐데.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